만어산의 부처 영상. 편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3권 탑상 제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 만어산은 옛날에 자성산 또는 아야사산 마땅히 마야사라고 해야 한다. 이것은 물고기를 말한다. 이라고 한다. 그 옆에 가라국이 있었다. 옛날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로 내려와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으니 곧 수로왕이다. 그 당시에 국경 안에 옥지가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동룡이 살고 있었다. 만어산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5명의 나찰녀가 있었는데 동룡과 서로 오가며 사귀었다. 그 때문에 때때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4년 동안이나 오곡이 익지 않았다. 왕은 주술로서 금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하였다. 그런 연후에야 나찰녀가 오개를 받았고 그 이후로 재해가 없어졌다. 그래서 동해의 물고기와 용이 드디어 골짜기 가득 돌로 변하여서 각각 종과 경새 소리를 냈다. 이상은 거기에 있다. 또 살펴보면 대정 12년 경자석이 1180는 곧 고려 명종 11년이다. 이때 처음으로 만어사를 창건하였다. 동량 보림이 임금님께 글을 올려 아뢰었다. 이 산 속에는 북천축 가라국의 부처님 영상과 같이 기이한 사적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 근처 양주 경계에 있는 옥지인데 여기에도 동룡이 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때때로 강가에서 구름이 일어나 산마루까지 이르는데 그 구름 속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이고, 셋째는 그림자의 서북쪽에 반석이 있어 항상 물이 고여 마르지 않는데 이곳은 부처님이 가사를 빨았던 곳이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상은 모두 보림의 말이다. 지금 직접 와서 예를 올리고 보니 또한 분명히 공경하고 믿을 만한 일이 2가지가 있다. 그것은 골짜기 속에 돌이 3분의 2는 금과 옥의 소리를 낸다는 것이 하나이고, 멀리서 보면 나타나고 가까이서 보면 보이지 않아서 혹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북천축의 글은 뒤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가자암의 관불산매경 제7권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부처님이 야건가라국 고선산에 천복하림 동룡의 옆이며 청년하천의 북쪽인 나찰혈 가운데 있는 아나사산 남쪽에 이르셨다. 이때 나찰혈에는 나찰 5이 있는데 여룡으로 변하여 동룡과 정을 통하였다. 동룡이 우박을 내리고 나찰은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 기근과 전염병이 4년이나 계속되었다. 왕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천신과 지신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자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바라문이 대왕께 아뢰었다. 가비라국 정반왕 애왕자가 지금 도를 이루고 호를 석가문이라 하였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예를 올리고 말하였다. 오늘날 불교가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 나라에는 오시지 않으십니까? 이때 석가열에는 여러 비구에게 명하여 6가지 신통력을 얻은 이들에게 자신의 뒤를 따르게 하고 야건가라국의 왕 불파부제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그때 세존의 이마에서 빛이 나와 1만이나 되는 천신과 화불, 부처나 보살의 신통력으로 변해 나타난 부처을 만들어 그 나라에 이르렀다. 이때 용왕과 나찰녀는 오체투지를 하며 부처님에게 계를 받기를 청하였다. 부처님은 곧 3기오계를 설법하였다. 용왕은 다 듣고 난 후에 꿇어앉아 합장을 하고 세존이 늘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만일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저에게는 악한 마음이 생길 것이니 최상의 진리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때 범천왕이 다시 와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청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욕만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모든 범왕들도 다 이와 같이 청을 하였다. 이때 용왕이 칠보대를 내어 부처님께 바치자 부처는 용왕에게 말하였다. 이대는 필요 없으니 너는 지금 다만 나찰이 있는 석구를 가져다가 나에게 시주하여라. 이 말을 들은 용왕은 기뻐하였다. 라고 한다. 부처님이 용왕을 위로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내 청을 들어주어 내 굴 속에서 1500년을 지내겠노라. 그리고는 부처님이 몸을 솟구쳐 돌 속으로 들어가자 그 돌은 밝은 거울과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용이 다 나타났다. 부처님은 돌 속에 있으면서 밖으로 형상이 내비치었다. 이때 모든 용은 합장하면서 기뻐하며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늘 부처님을 보았다. 이때 부처님은 결가부자하고 석벽 속에 앉아 있었는데 중생들이 볼 때 멀리서 바라보면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면 보이지 않았다. 제천이 부처님의 영상에 공양하였고 부처님의 영상도 설법을 하였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부처님이 바위 위를 밟자 문득 금과 옥 소리가 났다. 고승전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해원이 인도에 부처님의 그림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옛날 용을 위해 남겼던 그림자로 북천국 월지국 나갈가성 남쪽 고선인 의석실 속에 있었다고 한다. 또 법편 의서역전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나갈국 국경에 이르면 나갈성 남쪽으로 15리쯤 되는 곳에 석실이 있는데 박산 서남쪽으로 그 석실 속에 부처님이 영상을 남기셨다. 10여 보 떨어져 바라보면 부처님의 진짜 모습처럼 빛이 환하게 나타나지만 가까워질수록 점점 희미해진다. 여러 나라의 왕들이 화공을 보내어 그리게 하였지만 비슷하게 그리지는 못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현겁의 천부처가 모두 다 이곳에 그림자를 남겼는데 그림자 서쪽 100보 정도 되는 곳에 부처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머리를 깎고 손톱을 깎던 곳이 있다고 한다. 성자암 의서역기 제도권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다. 옛날에 부처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용이 소치는 사람이 되어 왕에게 소젖을 바쳤는데 소젖을 바치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야단을 맞고는 마음속으로 원망을 품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꽃을 사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솔도파의 원아홉건대 악룡이 되어 나라를 멸망시키고 왕을 해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는 곧바로 석벽으로 달려가 몸을 던져 죽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굴에 살면서 대용왕이 되어 악한 마음을 일으켰던 것이다. 부처가 이것을 보고 신통력으로 이곳에 이르렀다. 용이 부처를 보고는 독한 마음을 드디어 멈추고 살생을 하지 않는 계를 받았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 동굴 속에 늘 계셔서 항상 자신의 공양을 받아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부처가 말하였다. 나는 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니 너를 위해 내 영상을 남겨둘 것이다. 내가 만일 독하고 분한 마음이 생기거든 나의 영상을 바라보아라. 독한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부처는 정신을 가다듬고 석실로 들어갔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나타났지만 가까이서 보면 나타나지 않았다. 또 돌 위에 발자국으로 칠보로 삼았다고 한다. 라고 한다. 이상은 모두 불경의 글인데 그 내용은 대략 위와 같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산을 아나사라고 하지만 마땅히 마나사라고 해야 한다. 이를 번역하면 어가 되니 대개 저 북천축의 이야기를 취하여 산 이름을 지었을 뿐이다. 이상 삼국유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유수는 거리를 계산하는 말로써 대중 소의 유순이 있는데 대유수는 80리이다. 수기는 불타가 제자들에게 미래의 증거에 대하여 예언을 주는 일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